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가 또 개학이었죠. 자, 한 주간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아니면 또 기대도 됐어요? 즐거웠어요? 이제 5학년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이 있고 또 6학년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자, 앞뒤 좌우로 적어도 4사람 되겠지. 시작.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스크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래. 이 마스크 안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아멘을 외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이것이 영원한 삶.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얘들아, 이 땅 살면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너희들 이 젊음도 영원한가요? 아니죠. 언젠가는 나이가 들죠. 또 예쁜 미모,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예쁜 미모도 영원한가요? 물론 다 나이 때마다 미모가 아름다움이 다 각각 다르지만 또 건강 영원한가요?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혹시 안 끼워져 있나요? 자, 얘들아, 산티아고 바다에서요 고기를 낚아 근근히 살아가는 어부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요 돛담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도 매일 허탕만 쳤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무려 84일, 거의 석 달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어부야.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죠. 근데 거의 석 달 동안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85일 만에 큰 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주둥이가 뾰족하고 엄청나게 큰 도세치라는 고기예요. 고기가 얼마나 큰지 노인의 힘으로는 이 고기가 배에 절대 딸려오지 않았어요. 노인은 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 고기와의 씨름을 며칠 동안 했을까요? 무려 3일 동안 했어요. 드디어 4일째가 되던 날 고기가 바다에 슝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그때 노인은 이때다 하고 작살로 고기 옆구리를 팍 찔러서 죽입니다. 그제서야 힘이 빠지고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딱 끼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노예는 모처럼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요,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피 냄새를 맡은 뭐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는 이제 상어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힘들게 육지에 이르렀는데 결과는 처참했지. 고기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야. 정말 이 상어들이 고기를 다 말라 드신 것이. 그래서 이 노예는요 너무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그런 소설 이야기예요.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에요. 이 허무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 헤밍웨이 작가가요, 이 세상과 삶이 너무 허무하다, 더덥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내려간 소설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예요. 이 헤밍웨이는요 이 노인의 이 허망한 이 수고를 통해서 야,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래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그만, 대충 살아도 그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별로 달라질 것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전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인생의 험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퀴즈. 이 사람은요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엄청난 권력, 그리고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지,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인 거죠. 이 솔로몬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누려봤는데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을 난 행복해! 이게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들아, 뭐가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대. 이 모든 거에는 진짜 이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대. 성공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허무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허무가 뭐예요? 허무. 그치,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막 너무 목이 말라. 진짜 막 지금 100m 운동장 뛰고 너무 목이 말라. 근데 저기 보니까 음료수병 있어. 열심히 달려가서 음료수병을 딱 드는 순간 음료수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이야? 아, 허무하다. 막 이런 거지. 텅 빈 거야. 바람처럼 안개처럼 휘리릭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얘들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이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결론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진짜 끝내줬다. 진짜 멋졌다. 기가 막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으면, 자, 너희들 세봐. 헛되다가 총 몇 번 나올까요? 그렇지, 5번이나 나오는 거야. 왜 솔로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친구들,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대요? 해 아래. 해가 뭐야? 선. 선이 그 해. 얘들아, 그 해 아래, 우리가 다 해 아래 있어요? 그죠? 우리 다 해 아래에 살고 있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막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새롭고 막 만족스러운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새 것을 가져야만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새 것으로 물건을 바꾸든 뭘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뭘 바꾸든지 간에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야. 이 해 아래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해 위에 살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되면, 모든 수고가 헛되면 이 세상 사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살지만 해 아래에서 진짜 너희가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우리가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세상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걸 2가지로 살펴보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그 삶을 추구하는 그 비결, 자, 그 열쇠는 바로 이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아멘. 청년의 때, 이건 뭐냐면 젊음의 때. 너희들처럼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언제든지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을 이때 누굴 기억하래요? 너의 누구를? 안 들려. 너의 누구를? 크게 자기 입으로 외쳐봅시다. 너의 누구를요? 자, 전사님 따라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얘들아, 창조주가 누구예요? 승현이 목소리가 제일 크네. 저 맨 뒤에 있는데. 창조주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 세상 해 아래를 의미 있게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 우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전사님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에 살자. 위에 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에 살자. 위에 살자. 아멘. 선생님, 우리 오늘 승현이에게 달란트 10개 주세요. 너무 멋지게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영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좀 길지? 집중하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얘들아,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나 스스로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고백의 말씀인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요,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매일 보통 너희들이 말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 대부분 우리의 말의 표현이 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거기 가기 싫어. 내가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다 대부분 나 중심적이야. 근데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고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싶어지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밥 먹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더더욱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얘들아, 실제로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간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 의사세요. 의사인데 선교사님이야. 바로 너희들 고려대학교 알지요?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과 또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님이세요. 이 미국에서요,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얘들아, 의사 정도 되면 굉장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위 정도 되잖아. 그죠? 이 땅 살면서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을 버리고 미국이란 땅에서 조선이 어디야? 우리나라,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온 지 10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간 속에서 무려 2,5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돌봤대. 이 한 분이. 야, 놀랍지 않아요? 그만큼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의료진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뭐 병원이 어딨어. 그러니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요,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편도 의사야. 아주 출중한 의사였어. 이 두 부부가요, 이 조선 땅에 와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남편 선교사님이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 조선 땅에 그 당시에 위생도 막 깨끗하지가 않았어. 지금처럼 너희들처럼 깨끗하게 환경이 그렇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누가 한 사람 전염병 걸리잖아? 마스크를 쓰든 안 걸리든 바로 옆 사람이 걸리는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다가 전염병에 옮으신 거지. 그래서 콜레라라는 이 전염병에 옮아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마세요. 그 돌아가신 나이가 고작 34살밖에 안 됐어.
남편 전도사님보다 훨씬 어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홀,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여보, 내가 이 조선 땅에 온 거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때요, 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고작 29밖에 안 됐어. 그리고 이 아내는 그 당시 이 아주 이 막 갓 돌 지난 아들이 있었고요. 뱃속에는 또 딸이 3명이 자라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 얘들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럽고 슬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둘째를, 이 위에 있는 꼬마 있지, 둘째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2년을 미국에서 사는데 이 로즈타울 선교사님이 자꾸 조선 땅이 생각나. 거기 지금도 의료시설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하거든요. 남편도 없는데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요, 조선 땅에 와서 또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위에 있는 예쁜 여자아이 보여요? 이 딸마저 아빠처럼 전염병에 걸려서 바로 죽어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 이 로즈타울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막내 딸도 잃었어. 얘들아, 살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근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 로즈타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조선 땅에 간호학교를 세우고 또 맹아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심는, 열심히 정말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내셨어요. 사랑한 남편과 딸을 잃고도 이렇게 조선 땅에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로제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병 걸려 죽어나가는 걸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진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다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없는 공부, 예수님이 없는 수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라고 아까 전도자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것이 영원한 삶. 자, 따라해봅시다. 현재가 선물임을 알자. 다시 한번, 현재가 선물임을 알자. 자, 퀴즈 한번 더 냅니다. 해고마치 친구에게 달란트를 줄 거야. 얘들아, 현재가요,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저 맨 뒤에 누구지? 저 창경인가? 맞아요. 저 안경을 안 껴가지고. 창경이 맞아요? 창경아,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Now. 지금. 맞아. 지금 now도 맞아. 근데 그 now 말고 현재를 뭐라고 하는지. 미안해. 뒤에 하진이. present. 얘들아, 하진아, 다시 한 번만 시작. present. 띵동대. 맞아요. 바로 현재는요, 더도 붙어요. the present예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선물 있죠? 너희들 아마 기프트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선물 있잖아요. 너희들 좋아하는 선물 말이야. 그 선물도 프레젠트라는 거 알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현재는 곧 선물이다. 그런 얘기인 거야. 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 지금도 벌써 1초가 지나가고 있죠? 벌써 2초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오늘이 진짜 소중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내일도 똑같이 오겠지, 내일도 해가 뜨겠지 하고 오늘 하루하루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 8절을 우리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만져도요,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 너도 이만큼 돈 한번 누려보고 싶죠? 가져보고 싶죠? 그리고 또 이런 박사 학위,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재능을 엄청나게 잘 표현해서 막 인기가 많아.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대요. 얘들아, 너희들 원하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죠? 근데 막상 그 핸드폰 내 손에 쥐어주면 어때요?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이 게임 내가 소유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시 호텔가 온단 말이야. 또 가지고 싶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맨날 찾고 또 보고 또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 피곤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근데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라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진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두 번이나 반복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원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만족하게 됐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근데요, 그 영화를 보고 밤새 울다가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어. 너무 마음을 울리는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짧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역시 보겠습니다. 교회 오빠란 영화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악이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자, 얘들아, 아기가 나왔죠. 그리고 엄마 아빠 나왔죠. 근데요, 엄마가 아기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아빠가 대장암 4기 거의 끝까지 간 거야. 그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근데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아내, 아까 엄마도 나왔죠. 이 아내가 혈액암 4기. 세상에 부부가 다 암 4기야. 이런 진짜 전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결국 이 남편, 이 아빠는요,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천국을 가기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말들을 보면서 전사님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었어. 대신 읽어볼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아요.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이유를 내게 묻는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더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예요. 죽음을 바로 앞둔 이관희 집사님은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암을 주셨냐고. 사랑하는 딸 시집 가고 대학 가고 성장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떡하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울고 매일 고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인 줄 알고 오늘 내게 하루 더 삶을 연장하게 하신 건 나 더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욕심내고 이러느라고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만화가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 실제고 진짜 상황이에요. 이 영화가요, 2019년 재작년에 나온 영화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진짜 많이 반성이 되고 오늘 하루를 막 불평을 막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오늘 하루를 너무 그냥 막 살았던 거, 오늘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던 거, 오늘 하루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거,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해 아래 있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개학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모든 생활의 사이클에 돌아갈 거야. 얘들아,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갖길 바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두 번째,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인 거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진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외침, 너희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헛돼, 다 안개처럼 사라질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꼭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기뻐하며 누려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진짜 이 지혜로운 전도자가 외치는 이 고백대로 진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